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. 자, 이제 오늘 이 레위기 14장의 말씀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나병, 이 짜라아트라고 하는 이 나병이 이제 단순히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, 이 가옥에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, 우리 집에도 보면은 이제 뭐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.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또 한 곳이 너무 습하거나 그러면 벽 한 곳에, 특히 이제 옛날에 지었던 집은 우풍이 심해서 기온차가 많이 나면 벽 한 곳에 쫙 곰팡이가 설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죠. 이스라엘에도 이제 흙벽돌로 집을 만들고 또 돌로 집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가옥 가운데 이렇게 이제 짜라아트, 원치 않는 이 곰팡이균이 번지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짜라아트, 이 곰팡이나 이런 이제 좋지 않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의 공간에 퍼져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. 자, 34절에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, 자, 이거는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지고 사니까는 큰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. 자, 집 안에 이제 돌 안에 이제 석회가 이렇게 곰팡이가 쓰는 것과 같은, 아니면 하얗게 굳어가는 이 백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그 집 주인은 제사장한테 가서
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우리 집안에 어떤 이 색점이 발생했습니다. 그럼 제사장은 어떤 색점인가? 그거를 살펴보러 이제 가는데, 그 가기 전에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. 자, 그러니까 그 집안에 어떤 색점이나 곰팡이가 생기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같이 이제 번져나가서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우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집을 보아라 그럽니다. 자, 그래서 그 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다. 자, 녹청색의 푸르딩딩한 곰팡이가 들었다. 그리고 이게 벽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있으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서 그 집을 2회 동안 폐쇄해라.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공간도 이런 곰팡이와 함께 살 수 없으니 거룩하게 구별을 해라 라는 겁니다. 여러분, 제사장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만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간도 정결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물론 이제 이런 곰팡이 같은 게 있으면 팡이제로 뭐 이런 거 딱 갖다 놓고 두면 이제 습기도 사라지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, 이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안에조차도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러한 부정한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사는 공간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공간에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게 관리할 청지기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공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늘 내 마음과 심령을 사특한 것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하는 공간이 되어야지, 이상하게 그 공간만 가면 사람들이 이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거나. 여러분, 이게 참 특이합니다. 이 공간이 주는 이제 힘이 있죠. 공간이 주는 힘. 예를 들면 이제 이단 상담 같은 걸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정에서 할 때 안방에서 하는 것과 자기 방에서 하는 게 다릅니다. 자기 방에서 하면 자기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. 버티는 힘이 더 셉니다. 그러니까 자기 이 공간에 이 주도권이 있다라는 거죠. 그 공간의 주도권에 사특한 것들로 채워가면 그 내 마음과 중심이 늘 사특한 생각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공간에 들어가면 주님이 생각나고, 공간에 들어가면 은혜가 생각나고, 또 공간에 들어가면 기도하고 싶고 주님을 찾고 싶고 그래야 되는데, 이 공간만 들어가면 주님 싹 잊어버리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냥 맨날 이상한 생각만 하게 되는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은 빨리 문을 닫든지 공간을 재배치하든지 거기에 생각나게 하는 것들을 다 뜯어가지고 버리든지 어떻게 해야죠. 자, 제사장은 이렇게 푸른 곰팡이가 퍼졌을 때 7일간을 딱 폐쇄합니다. 그 공간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. 그러니까 그 7일간 모든 가지도구를 바꿔놓고 이제 빼놓고 거기를 완전히 비우고 있다가 들어가는 거죠. 그 7일 후에 들어가면 그럼 그 곰팡이를 생겨나게 한 원인이 만약에 사람이나 그 안에는 가재도구에게서 생겨났으면 곰팡이는 멈추겠지만, 그 자체의 구조나 그 자체의 어떤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어서 거기서 이 집에 부정한 것들이 막 퍼져나간다. 그러면 그 집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. 39절에 이레 만에 가서 또 살펴보고 그 색점이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돌을 빼내요. 색점 있는 돌. 그러니까 집을 돌로 쌓았으면 이 색점이 있는 곰팡이가 핀 돌들을 아예 뭉텅이로 이만큼을 이제 집을 해체하는 겁니다. 해체해서 이만큼 돌을 빼내서 그 다음에 부정한 곳에 버리고 성밖 부정한 곳. 그러니까 아예 사람이 사는 공간 안에 이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빼버리고 그 다음에 버리라는 거죠. 그리고 그 돌 대신 다른 돌로 대신을 하고 다른 흙으로 그 집에 발라라 그럽니다. 그러니까
이제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그 돌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. 그 돌이 옛날에 어떤 부정한 것들이 묻었거나 뭐 이래가지고 그 모르고서는 딱 갖다 놨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부정한 것들이 묻었던 게 이제 곰팡이가 생겨나가지고 집을 이제 더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부정하게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빼내서 그 다음에 이제 대체하라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43절에 돌을 빼내고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다시 집을 수리해야 한다는 거죠. 근데 거기에 또 재발을 했다. 그러면 제사장은 가서 44절에 또 살펴보고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이거는 뭐냐? 악성 납병이다. 악성 짜라아트다. 악성 곰팡이다. 자, 이것은 부정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는 단순히 이 돌, 부품, 이 재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 구조 전체의 문제, 집이 잘못 지어졌거나 안에 공기 순환이 좋지 않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집 자체를 다 헐어버리고 그 돌과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가라. 아예 집을 다 허물어가지고 공간을 이제 무너뜨리라는 겁니다. 46절에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고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라. 그래서 그 집 자체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며 그 집에 있는 부정함이 옮겨가지 않도록 철저히 이 공간을 관리를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그렇게 다 무너뜨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? 집을 고쳐서 다시 세우는 거죠. 자, 그런데 그 집을 그렇게 고친 후에 이제 제사장이 가서 봤는데 색점이 퍼지지 않았다. 그러면 이거는 나은 것이니까 정하다.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이 과연 계속해서 거기서 퍼져나가는지 퍼져나가지 않는지.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? 이 짜라아트, 부정한 이 나병이, 부정한 곰팡이가 집안에 들어올 때 이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퍼지는가, 지속적으로 퍼지지 않는가, 이 영향력의 강도를 측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집안의 구조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바꿔서 이제 정결한 공기, 정결한 생각들, 정결한 것들이 그 안에 흐르도록 하고, 그렇지 않으면 빨리 고쳐라.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공간을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. 뭐 지금이야 집을 관리하는데 손이 별로 안 가지만 옛날에 주택이나 이런 데 살 때는 손이 많이 가죠. 근데 주택만이 아니라 마당이 있는 집들은 더 많이 손이 가고요. 정원이 있는 집들은 더더욱 많이 손이 가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끊임없이 이 혼돈과 공허의 세력으로부터 막아내고 계속해서 그 공간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런 끊임없는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됐을 때 이걸 정결하게 하는 이 절차를 49절부터 말씀을 합니다.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새 두세 마리, 백향목, 홍색실, 우슬초를 가져다가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서 7번 뿌리고 또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, 우슬초,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살아있는 새는 성박틀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해서 속죄해라. 그러면 정결할 것이다. 약간 좀 복잡한 여러 절차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집을 정결하게 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사는 공간,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것, 이것도 사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.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도 그렇죠. 우리가 이제 성전을 청소하기 위해 당번을 정하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이곳저곳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또 주중에도 와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또 1년에 한두 번씩은 대청소를 하면서
안에 환기구에 있는 먼지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우리가 또 다시 청소하고 하지 않습니까? 또 요즘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낮에 날만 맑으면 수시로 창문을 열고 계속 환기를 시키고 하여간 방역도 하고 하는데, 이게 끊임없이 이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하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있는 중요성, 공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, 그래서 공간을 관리하는 것은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으나 그만큼 내가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데는 필요한, 또 함께 동반되는 일들이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. 공간을 관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. 공간을 관리하는 건 많은 노력이 들고 어려움도 따릅니다. 그러나 그 공간에 은혜가 머물도록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.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돌아보며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머무르는가, 그리고 내가 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공간인가. 자동차도 그렇죠. 일종의 공간입니다. 어떤 분은 틀짝 시동을 걸자마자 극동방송이 나오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, 어떤 분은 타자마자 트로트가 막 나오면서 정신이 막 혼미할 정도로 크게 틀어놓고 다니는 분들도 있죠. 여러분,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더 잘 흐르게 할 수 있을까?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지혜롭게 행하며 준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,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귀한 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은혜로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이 아침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. 이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